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주변에서 코로나에 재감염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번 걸렸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 또 가볍게 지나갔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더 혹독하고 고되게 앓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코로나를 2번 다시 또 일부러 걸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볍든지 혹은 더 혹독하든지 막론하고 그 고통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때로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 고난을 인해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난의 일부러 자처해서 고난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 승천 후에 확산되었는 것인가, 확산되고 있는가, 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이 세상에 확산됐는가를 쭉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사도들은 결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러 자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다시 가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라는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 그대로 온 동네에, 온 마을에, 성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하는 그 일에 자처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자처해서 나가게 하는 이 일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자처하고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었을까요? 2가지로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과 하나님을 대별시킵니다.
어떤 국가의 공권력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압박과 또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 형상을 봐라.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이 말은 너희가 가이사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중적이 되라 라는 의미보다도 어찌 보면 이것도 하지만 저것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에 더 충실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또는 제도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의해서 제한받기도 하고 적용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에 먼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특별히 부딪혀서 복음에 방해가 되고 나갈 때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이 있을 때 담대하게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한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창피당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또 하게 되면 결코 복음을 전하는 대로 마땅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일을 할 때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한 가지 확실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복종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확신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복음이 그들 가슴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시금 이 공회 앞에서 소명하기를 바랬을 때, 또 그들이 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았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요약하며 고백합니다. 일전에 대중 앞에서 외쳤던 그 설교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는, 즉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 들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제3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여는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 암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다시금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중심에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고백대로 살고 죽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복음이 다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슴 속에는 이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툭 치면 툭 나오는 아주 꽉 차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전할 준비가 된 것이죠. 이렇게 감는 을박하면서 더 위급한 지경으로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공유해서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이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야만 끝난다면서 죽음을 사형을 선고하기 직전에 바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나타난 구원자입니다. 어찌 보면 천사와 같이 나타난 사람이죠. 상세한 설명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편한 건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일어나서를 다른 성경, 쉬운 성경 보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로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이들을 위해서 변할 거리가 생겼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나중에 몇 장 더 뒤에 가다 보면 스데반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가 직접 보고서 한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직접 변호하시고 위급한 지경에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 복음 전파자에게 위급한 지경에 있어서 천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직접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천사 같은 사람 가말리엘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위급할 때에 돕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돕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들의 목숨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구해지는 일을 감당하게 하죠. 역사상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메시아 운동을 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그들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받들다가 어찌된 영역인지 그가 죽게 되자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유다의 갈릴리에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함께 모여서 호적하는 가운데 또 이런 운동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사라지자 모든 운동이 사라졌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죽어버렸으면 이 운동도 사라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그 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기다려보자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 역사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의 진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믿음으로 또 간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은 가말리엘의 그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복음은 이 가슴에 복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몸은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41 가만 매 39대까지 맞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더욱 넘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욕당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하고 좀 쉬운 성경으로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영광의 도구가 된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기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가 되는 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은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직접 몸소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 영광이고 예수님 덕에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힘썼다는 것이죠.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고민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는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날씨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 또 계속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을 삶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들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묻어있는 복음을 드러내서 전파하는 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마음의 신앙 고백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